지난해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주일 예배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그 중국계 화교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함께 간 팀원들은 특송도 하고 준비해 간 드라마 공연도 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오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여러 번 가봤지만 설교하고서 사례비 받기는 처음이고 그래서 당황했을 것 같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미리 오늘 주일 예배 설교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텐데 그냥 사양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양하면 그게 오히려 신뢰가 되고 그분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받으라고 미리 귀띔을 해줘서 제가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그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또 설교하는 내내 얼마를 받았는지 받아서 또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하실까봐 그게 인도네시아 돈이라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날 선교사님 네 분 맛있는 점심 그냥 다 사드렸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몇 가지의 이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간 저희 팀원들이 그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함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 음식을 조금은 과할 정도로 많이 준비합니다. 이는 초대한 사람의 체면을 살림과 동시에 또 초대받은 사람의 체면도 살려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분위기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중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체면 문화, 중국어로는 미엔즈라고 한다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중국 사람들과 중국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체면,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남을 대하는 도리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떳떳할 만한 입장이나 처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 체면이라는 이 단어의 뒤에 의식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체면 의식이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가지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는 생각이나 태도 이렇게 뜻이 좀 달라집니다. 이 적당한 체면의식은 사회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체면의식은 가식이 되고 왜곡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위선적인 모습이나 눈가림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중국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이러한 체면 문화, 체면의식이 조금 강한 편이지요. 우리도 이 체면의식 때문에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부리고 행하게 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 지긋하신 분들, 특별히 이 남성 어르신들 가운데 이 체면 때문에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젊었을 때에 교회 나가는 아내나 자녀들 엄청 핍박하고 막 못 나가게 했었던 그 모든 그 모습들이 나이 들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싫어서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일종의 체면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고집과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려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되옵니다 예수님, 이런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은 영광이요 형통함이요 부요함이라 생각했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사람의 일은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이익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그 유익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 나를 드러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인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 거절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그 요구나 내게 찾아오는 유혹을 내가 허락하지 않고 과감하게 물리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모든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단체가 이 자신들의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것 중에 이 삼보일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걸음을 걷고 한번 절을 하는 겁니다. 이 불교 용어인데요, 수행이나 기도, 참회 등을 목적으로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며 가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티베트 불교 순례자들이 주로 행하는 오체투지와 비슷합니다. 일종의 수행 또는 고행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대부분에는 이러한 수행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수행이라는 단어를 생리적인 욕구를 자제하고 정신 및 육체를 닦음으로써 정신의 정화나 신적 존재와 하나됨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에게 육신의 고통을 가져오는 그 무언가를 참으면서 행하게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폭포 밑에 들어가 물을 맞기도 하고 아니면 명상을 하는 나름대로의 그 수행 방식을 각 종교들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자기 부인을 이러한 일종의
수행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욕망을 버리는 것, 아니면 끊임없는 명상으로 나를 초월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오해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다라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그것은 나의 의지적인 행함과 결단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즉,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이후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부인은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여질 사람이라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자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에서 행해지는 고행과 수행과 극기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 부인은 결코 고행이나 극기나 자기 초월과 같은 수행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자기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아주 유명 여배우가 샴푸 광고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끝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좀 값비싸고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난 소중하니까.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에도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글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당연한 고백,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잣대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헛된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함이 소위 말하는 자기애가 되면 영어 표현으로는 자아도취나 자의식 과잉을 나타내는 나르시시즘, 이러한 모습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인격장애 질환 중에 하나로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아주 높이 과대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 그 모습, 그러한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이를 영어로 나르시시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연못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연못에 자신의 몸을 던져 죽었다라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에서 유래되어진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 KTX에서 마스크를 벗고 햄버거를 먹다가 옆 승객이 제지하자 도리어 그 승객에게 화를 내면서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이렇게 소리 질렀다라는 뉴스를 보셨지요. 전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 속에 문제가 되는 이 갑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갑질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이나 어떠한 조직에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어떤 회의나 의견을 모으는데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분을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것도 일종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하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자기애는 곧 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단의 유혹은,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니? 너 자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번 가봐. 이게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존귀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그 자기 사랑은 곧 죄로 연결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한 번뿐인 내 인생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나만 만족하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젊음, 이 모든 것 마음껏 즐기자라는 그 외침 속에는 말씀을 벗어난 자기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난 자기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욕심의 소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랑과 나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존귀함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그 존귀함을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기 부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이성과 생각, 나의 야망과 나의 목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제2차 전도 여행의 계획 속에는 이 마게도냐 지방, 이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 성경에 기록된 도시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러한 도시에 대한 방문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터키의 북쪽 지방, 그곳이 그의 전도 여행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되는 디모데에게 할례까지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계산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기꺼이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염려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집과 고집은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내 경험과 내 이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고난이 떠올려지게 되고 죽음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는 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만 하는 그 로마의 사형 방식,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슬픔이 가득 차고 고난이 가득 차고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더욱 이 신앙생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곧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 거고 핍박을 당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더 나아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손해와 희생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부인 이후에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는 헌신은 허울뿐인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헌신이 마치 신앙의 최소한 의무라고, 내가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무언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는 헌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열정에 빠진 취미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제물은 주님 이것이 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요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부인으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그 십자가 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경주를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와 육신의 유혹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